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교에서는요, 기분이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전교 5등까지 학생들에게 주는 배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차고 다니도록 학교에서 지시를 내렸고요. 받은 학생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별함의 증표처럼 느껴졌겠죠. 중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 고등학교는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을 현수막에 걸어서 정문 앞에 걸어 올립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좋아하리라 생각하고 이런 일은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성균관대 학생에게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어쩌다 그런 학교에 갔냐고 비꼬면서 질문하더랍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야, 너도 정신 차리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더랍니다. 제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학생들이 대체 어디서 그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1등만 주목하는 세상, 1등은 존중하고 꼴찌는 무시하는 그런 문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수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또 있죠. 바로 스포츠입니다. 지난 전국체전, 특히 육상 경기를 보면 방송은 선두로 치고 나온 선수들을 중심으로 카메라 촬영을 진행했고요.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들을 주인공으로 인터뷰와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사람에게만큼은 그 영상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 뜀박질의 시선을 뺏기고 누가 1등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2등을 하든지 꼴찌를 하든지 달리고 있는 선수들의 부모는 그 영상 속에서 자기 자녀만 보일 겁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그 모습이 안쓰럽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방식과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바라보는 방식이 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시각도, 하나님의 시선도 사람들의 시선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본래 1등 아닌 것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러나 가장 낮아지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묶여있는 우리의 눈을 모두에게로 돌리시기 위해서 1등이 되려 하는 세상 방식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다급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세기 지나지 않아 교회가 어느덧 1등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성공으로 박수받기 좋아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살면서 스스로를 내어주는 삶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장자 교회임을 자랑하고 1등 교회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높아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1등이 칭찬받고 꼴찌는 혼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의 1등을 누가 정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인생을 많이들 달리기에 비교하는데요, 모두가 달리기만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시선을 조금 넓혀 보면요, 이번 전국체전 그 육상 방송에서도 그 안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달리기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타트 사인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주변 청소하는 사람도 방송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관중들도 있고 그 옆에서 다른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빨리 뛰나 하고 보면 1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등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안경을 쓰는 일입니다. 높은 자리, 먼저 된 자리로 가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복음서 본문은 당대에 자기 분야에서 1등이라고 할 만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었죠. 아마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사람의 기도 방식이 정말 대조적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먼저 이 자세부터가 남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자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기도는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금요기도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공간기도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냐 하면 함께 간절할 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간절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 아닌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와 삶의 전체를 의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의 대상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마음의 태도가 기도의 시작이죠. 또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문의 주어가 전부 우리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모두를 위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이웃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외면한 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속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무엇이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저 죄인들과 나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 세리와도 달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합니다. 소득의 일부를 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 11조를 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 역시 바리새인들 교만하구나.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자, 혹시 이런 생각하셨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역시 제가 예, 그렇죠.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고요, 가끔은 새벽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하는데요,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도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역시 방금 읽으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는 어떤 죄인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금식 11조 등 나름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고 산다, 이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거두어진 세금은 로마로 흘러가야 했고요, 결국 세리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돈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환영받을 리가 없죠.
실제로도 많은 세리들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서민들을 괴롭게 했고요, 중간에서 부당한 이자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이란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죄인 하면 바로 세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흠 하나 없이 하던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거의 바리새인은 의인, 세리는 죄인, 이렇게 매칭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자존감을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평가해보자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 보니까 서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엎드리기 싫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인이어서 저기 멀리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가슴만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의로운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요, 종교 지도자로서 흠잡을 만한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 안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마음, 신앙에서 다른 이들을 제치고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 좀 봐라,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특히 누가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내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도 아 그래 알기는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는 지금 볼만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 중에요, 거룩한 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 선한 욕심이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 자체는 좋죠. 그러나 이 말로 신앙에서도 남들을 제치고 1등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포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슴 치며 고개 숙인 세리를 보면서 그래 너는 진작에 회개했어야지, 고개 숙이면 다냐, 벌도 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시대에는 다들 교회에 나와서 가슴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 본문 속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면서 그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지만 겉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1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신앙이 아닙니다. 큰 죄 짓지 않고 살아서 스스로 번듯하고 떳떳한 신앙인 하나님이 이런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1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1등 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며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 보며 사니까 마음이 높아졌고요, 세리는 하나님을 보며 사니까 고개를 들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허물을 바라보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에도요,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묵상이 가시면 이게 잘못 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구나, 어쩌면 나는 그보다도 자격 없는 자이구나, 우리의 묵상이 이렇게 흘러가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읽으신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높아지는 삶으로부터 돌아선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마음과 태도가 높은 곳에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당대의 가장 부자였고요, 영향력 있는 가정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듣고 떠납니다. 고향에 있으면 편하죠. 아버지 곁에서 받아야 할 유산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길로 떠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 시작한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에, 이제는 좀 제가 질문 드리기가 좀 겁이 납니다만, 이 출애굽기에 누가 나옵니까? 많이들 아시는 사람 위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람세스의 후광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만한 부와 권력을 갖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40년간 그 윗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던 때에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몇 사람을 더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고백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처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 1등에서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누릴 만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가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살고 요셉도 총리로 살았는데 목사님, 우리도 성공한 자리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은혜 맞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삶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다윗은 왕 되기를 꿈꿨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총리 되기를 꿈꿨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왕 됐습니까? 밖에서 양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웬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분이 사무엘이시죠. 그로부터 약 10년간 왕의 친위 부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요셉도
어릴 때 그냥 아빠가 입혀준 옷, 그 옷이 예쁘고 좋으니까 자랑 좀 했습니다. 꿈에서 본 장면을 형들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버려지고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 누명 쓰고 햇빛도 안 드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왕과 총리로 세우셨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것도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왕 세워주시고 그런 믿음 때문에 총리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랬던 겁니다. 그 둘이 누리던 권력은 가만 보면 두 사람에게 오히려 큰 짐이고 걸림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어릴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게 됐죠. 요셉은 수년간의 세계적인 흉년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 속에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그렇게 보고 싶던 자기 가족 스스로 찾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제치고 1등 되기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높아지기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높은 자리 가기도 했지만요, 그들에겐 그게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에서요, 제사를 지낼 때도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전 기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커다란 물그릇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이 물에 비쳐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얼마나 섬세하게 지시하셨는지요,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8장 말씀에 보면요, 여인들이 자신들을 이 치장할 때 쓰던 놋거울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쁜지 확인하던 도구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도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자랑 삼았고 내가 꽤 괜찮다 여기게 만들었던 그것이 내가 무엇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 삼았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일 뿐인데, 이것으로 생각이 옮겨지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살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던 눈으로 이제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시작하는 진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대가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벌써 502년 전의 일인데요, 1517년에 카톨릭 사제였던 독일의 마틴 루터가 세상에서 부와 명예, 권력을 손에 쥐고 타락해가던 중세 교회에 95개조 논제로 이 질문을 게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전쟁과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던 때였습니다. 죽음이 늘 사람들 가까이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불안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고 시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었고요, 독일에서도 본격적인 면죄부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을 확인받고자 했던 성도들 사이에서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렸고요. 영업을 담당하던 사제들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로 구입을 부추겼습니다. 설교자가 거의 다단계 영업사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자금을 모았던 겁니다. 그 돈이 거기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알았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교회에 올린 겁니다. 이것이 세상 높은 자리에 자리매김한 종교 권력에 대한 회개이자 저항운동의 시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95개조 논제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7조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자 속에서 울리는 순간 영혼은 하늘로 튀어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36조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사면증이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면죄부 사지 않아도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86조입니다. 교황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묻는다. 오늘날 교황은 부자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부자인데 왜 베드로 성당을 자기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95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자, 여러분 보시면 느껴지시는 것이 있죠. 분명한 건 당시의 중세 교회는 결코 가난한 자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꿈은 베드로 성당을 더 크고 화려한 건물로 지어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로마 정권의 핍박 아래에서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했던 초대교회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말 그대로 한 몸이었고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필요 없이 가난했습니다. 연약한 자 곁을 찾을 필요 없이 교회가 연약했습니다. 대성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여서 말씀이라도 편하게 읽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찬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약자의 대변인이었던 교회가 강자의 대변인이 되었고요, 낮아지는 길이었던 신앙이 높아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중세로 오자 교황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권세를 갖게 됐고, 구원에 목마른 가난한 성도들의 돈을 털어서라도 베드로 성당을 지어 올려야겠다는 세상적으로 아주 큰 꿈을 품게 된 겁니다. 이 시절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개혁교회들이 생겨났죠. 여러분, 이 처절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높아지는 길, 세상에서 박수 받는 길, 1등에서 힘 얻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될 거라는 예상을 제가 조금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 뭔가 좌절이 되고 마음에 우울감이 혹시 찾아오신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말이,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우리 생명 내어주자는 말이 정말 우울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울한 얘기겠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다 거짓말이라면 이것만큼 우울한 설교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망할 길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망하는 것 같고 꼴찌 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진짜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일과의 서신서 본문,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바울사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의 학파에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흠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유학파 브레인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한 청년 박사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직업은 고위공직에 해당하는 형 집행관,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에 해당하는 직책이었고요, 국제검찰 자격까지 갖춘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인정받고 박수받는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인생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자면 학교에서도 거의 1등 했을 겁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다녔으면 중학교 때 그 배지 받았을 겁니다. 플랜카드에 이름도 실렸겠죠. 오죽하면요, 바울이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그 신임 총독으로 로마에서 보낸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요.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바울이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인 것을 로마 총독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고위 공직까지 그만두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돈벌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는 도시마다 천막 지어주는 일 하면서 자기 밥 먹을 정도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한테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을 만하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전에 직장 동료들,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심지어 예수님 만나고 훈련받은 12사도들이 너는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선교를 한다 그러냐, 이렇게 의심하고 견제해도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이 높임받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십자가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가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쓴 편지인데요, 오늘 읽으셨던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며 높은 길로 달려왔던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을 때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저들은 신성 모독자다, 저들은 죄인들이다 고발하면서 검사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살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높은 자는 끝없이 높아지고
낮은 자는 끝없이 짓밟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검사의 태도로 사는 편이 죄인의 태도로 사는 것보다 당연히 나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받는 자리로 높아진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곁에 두기도 싫어했던 죄인 세리,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요.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 많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격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그것뿐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열린 손으로 예수님 따라 내려가기를 힘쓰십시오. 올라서려는 싸움을 멈추고 예수님 옆으로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연습을, 그 선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낮은 곳에서 가장 생생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회복되고 낮아짐의 가치가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 마음과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태도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십자가와 반대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을 바라보고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다르신 다르지 않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과 높은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나는 주님과 다르다라고 고백하며 의로움을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죄인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그 생을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폄하하며 사는 우리 안에 가진 죄인들을 없애고 사는 자여 주시고 높아져야만 살아갈 수 있고 인정받아야만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소. 높아진 태도 높아지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서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 있음을 생각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다른 이들을 폄하하며 살았던 우리 안에 바리새인을 봅니다. 높아져야만 살 수 있고 인정받아야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높아진 태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서야만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속임을 이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으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